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일 부흥회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 목사님의 좀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본문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이 따로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인데 그래서 이 본문으로 제 마음속에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갑자기 바꿨습니다. 5분 전에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네네. 그 쇼펜하우어라는 그 철학자가요, 63세에 쓴 수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록과 보유라는 그 수필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슴도치들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그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고 그래서 아파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흩어지게 되면은 매서운 또 추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가시가 서로를 찌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흩어졌다 모였다를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바로 그들은 그들의 상대방의 가시의 그 통증을 견딜 수도 있으면서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최적의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수필에 나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사용되는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라
교회 안에서 건설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터져나와서 교인들 간에 반목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허다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상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은 모세의 현재의 직업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고대 근동의 그 문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이고, 특별히 이 이집트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 그 바로가 이러고 있는데, 바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 지팡이가 바로 이 목자들이 양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고대 그 이집트의 왕의 역할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바로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을 주의 깊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3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이라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북쪽 그리고 나일강 그 하류, 그 삼각주가 있는 이 삼각주의 동쪽에 있는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고센 땅은 어느 위치에 있냐면은 바로 이 삼각주, 이 나일강이 흐르다가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삼각주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범람이 잦아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한 곳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그곳은 굉장히 목축을 하기에는 굉장히 푸르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유목민인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땅이고, 또한 이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의 그 도시하고는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러운 그러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살 때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차하면은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모세의 현재 직업은 사람이 천시하는 그 자리예요. 모세가 모두가 존경하는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서 천대받는 목자의 자리로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틀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다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숨겼으나 탄로가 나는 모티브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기 모세를 숨겼죠. 하지만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장성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숨겼으나 그 다음날 탈로라는 장면, 이렇게 두 모티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자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를 건너서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재의 그 북쪽에 위치한 미디안 광야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모세가 애굽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바로의 그냥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공주인지 옹주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아무튼 바로의 딸의 입양한 아들의 위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실권은 이 모세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요주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거 가지고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자라면은 애굽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한 군대를 몰살시켜도 흔들릴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모세가 바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나긴 했지만은 그의 출신 성분이 히브리인과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차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애굽에 대한 반역으로 모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모세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자유스럽었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처한 그 노예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출애굽기 2장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주랭랑을 놓고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아내 십보라와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낸 지 4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8순의 나이가 됐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그 시간은 본인도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훌쩍 지나갔어요. 성경에서는 이 40년의 그 세월을 단 두 구절로 나타내주고 있을 만큼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시가 나와요. 바로 9절과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수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장수에서 70년, 8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80년을 넘어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실제로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인류의 그 수명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자료를 살펴보면 100세까지 산다면은 그는 신이 주는 생명이고, 그리고 보통은 30세가 넘어가면은 장년에 접어들다고 하니까 평균 수명은 한 4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목자의 삶을 살아왔고 이제 80세의 고령의 나이에 있어요.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본다면은 매우 장수한 나이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은 모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시가 분명합니다. 모세는 아마 이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속에 곧 끝날 것을 느끼며 회한 가운데 가득한 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에게 한 사건이 발생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떨기나무를 가리키는 그 히브리어는 바로 세네입니다. 이 세네라는 것은 찌르다라는 사나에서 비롯됐는데요.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가시가 있는 나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이 자라나는 카시아 세네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떨기나무는 키가 한 1.5m 정도 그 자라나는 장미과의 그 관목으로 주로 이제 덤불을 이루며 줄기는 활 모양으로 구부러지고 그리고 작은 그 갈고리의 모양의 가시가 굉장히 많이 돋아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주 작은 과실을 약간 공급할 뿐 나무로서는 그리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구나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매우 약한 나무죠. 그리고 불에 너무나도 쉽게 소진되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데다가 많은 가시가 돋아 있어서 사람들이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자라나는 쓸모없는 그 나무에 불과하고 그리고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매우 흔한 광경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매우 자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몇 분 안에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흔한 그 흔한 광경이 그의 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몇 분 내에 이게 사그라드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사그라지지 않고 그 계속 불 가운데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려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유대 랍비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가 나타나셔서 명규야, 명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 것입니다. 어떤 너무나도 낯선 존재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고는 자기에 대해서 낯선 존재가 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6절에 나옵니다. 개정개혁의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쳐서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성경에서요, 내 아버지들의 하나님, 즉 내 조상의 하나님을 의미할 때 히브리어로 항상 복수형을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수로 너의 아버지, 모세 너를 낳아준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주는 가장 역사적이고 존재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아버지, 단수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표현은 성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머지 2번은 창세기 46장과 3절,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17절에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그 아버지는 이삭과 야곱을 각각 가리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표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족장의 하나님이 아닌 한 개인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4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은 모세에게는 전혀 다가오는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본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싸늘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5번이나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무려 성경에 2장에 걸친 거부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강력한 명령에 대하여 강력하게 거부하는 장면 역시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3장 11절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말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는 겸손한 답변입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답변은 본인의 겸손함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좀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란 번역은 좀 오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너와 함께할 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실로 이 이름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담긴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짧고 그래서 넘어가고 계속해서 모세의 거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의심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3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2번째는 이 모세가 자기가 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나병같이 되었다가 다시 품에 넣으니 이 손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3번째 기적은 모세 앞에서 직접 보여주신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은 나일강에 물을 부으면은 피가 되리라는
그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봤으면은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가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해요.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고집이에요. 이 정도면요, 거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관도 내가 뭐 너만 있는 줄 알아? 내가 다른 사람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모세가 거부한 그 내용을 보면은 그가 목숨 걸고 왜 그토록 거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에 쌓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상처와 불신 때문입니다. 첫째,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그를 돕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라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라니요. 어저께도 저는 내 이웃 친구에 대하여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애굽으로 가라니요. 40년 전에 내가 젊고 건강할 때 그때는 나를 돕지 않으셨잖아요. 그때는 침묵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보고 애굽으로 가라니요. 40년 전에 깨어진 꿈, 깨어진 소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시도조차 못하고 깨어진 꿈에 대한 그 상처가 이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지해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2장 2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2절을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숤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만 봐서는요, 마치 모세가 아들 하나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세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첫째는 게르숤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게르는 나그네고 숤은 바로 여기란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둘째의 이름이에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에셀은 나를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아주 귀한 찬양이 담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뒷장, 먼 그 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아이의 이름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숨겼으나 나중에 밝혀지는 그 모티브가 다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절만 앞으로 가면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등장하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40년 전에 자신을 바로의 칼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에서 인도해내리라는 그러한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15년, 2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곤란하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더 하나님 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으면은 빨리 무언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협박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30년이 지나고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었지만은 이제 40년을 이 광야에서 보내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생을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세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지 않는 모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90편에 주의 분노로 인생이 허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분노하신 하나님. 생각보다요, 하나님에 대하여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에게 왜 하나님은 화를 내고 계신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나에게 네 삶 가운데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도 이러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남편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았는데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늦게 붙은 불이 무섭다고 이분은 한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굉장히 열심으로 내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감사하고 함께 봉사하고 성가대도 같이 쓰고 함께 봉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감사하게도 돌아오는 주일, 이제 남편이 세례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이 세례식 마치면은 정말 우리 부부가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이 여집사님의 마음에는 정말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갔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 남편분의 차를 받아버렸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에서 이 여집사님이 하나의 배에 분노를 드러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곧 있으면 세례를 받고 그 마음속에 그걸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셨는가를 슬퍼하다가 분노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본 시편 90편에 주의 화 속에 인생이 그 사그라든다는 그 표현,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가진 그 바람 앞에 사그라드는 그 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그라드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를 장정을 때려 죽일 만큼 용사의 힘과 왕궁에서 교육받은 지략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리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것을 봤을 때 그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 그 갈등을 중재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그 싸움을 중재할 지도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반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하는 대답은 모세의 겸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의 백성들에 대한 상처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비록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그때의 아픈 상처가 아직도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그나마 팔팔할 때도 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늙어버린 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 불타는 떨기나무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많은 민족들이 실제로 고통의 삶을 살다가 소멸해 갔습니다마는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멸치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탱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떨기나무는 상처받은 모세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모세는 40년 전에 젊음과 능력을 소유했다고 자부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약하고 쓸모없는 그 열정 가운데 가득 차서 가시만 돋아서 남을 찌르기만 하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건강하다고 힘있다고 자랑할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열정, 능력으로는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얼마 타지 못하고 사그라들 그러한 운명이 될 것을 모세 앞에서 보여주면서 너의 능력과 열정으로 해서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급해주는 능력과 힘으로 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이 모세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셋째,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곧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 항변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과 모세의 침몰해가는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불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임재하심을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예외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들 간에, 형제들, 친구들 또는 이웃 간에,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 그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작은 상처도 있지만요, 이혼이나 만성 우울증, 폭력이나 강간 등의 그러한 때로는 상처가 너무 커서 평생을 가더라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상처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에 매몰돼서 다른 형태의 그 삶을 찾아볼 용기조차 가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가해를 당해도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용서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해서 과거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을 겪게 되었다는 식의 중생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당사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 쉽고 단순한 어조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세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이 모세에게는 치유의 현장이 돼요. 받은 상처를 고통 속에서 부둥켜 안고 삶 속에서 용기를 내어 나아가라가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가 우리의 우울해져 있고 침울해져 있고 소침해 있는 그 마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내 상처를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Wild and Heart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의 아내 스테이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스테이시는 어렸을 때부터 숨바꼭질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기어 들어가서 숨기에 딱 좋은 그런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내가 이곳에 숨어 있으면은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내가 골탕을 먹여줘야지. 그러나서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스테이시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이 스테이시를 찾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있어요. 왜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스테이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녀를 찾지 않았어요. 스테이시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아무도 찾지 않지? 왜 아무도 찾지 않지? 그것이 그녀의 삶을 결정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점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깊어서 내 자신이 그 마음의 문을 닫을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숨기지 마시고 내 안에 깊은 상처로 패인 그곳을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90년대 초에 교회에는 내적 치유라는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에 내재한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상처에 대해서 자기에게 대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경우에 아내들이 주로 남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편들이 황당해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전혀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와서 내가 이런 일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한데 거기에 용서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들은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마음속에 치유가 될 줄 알았더니 상처를 더듬어서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때의 상황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상처가 망각으로 인해서 잊었던 그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조차 못하는 그 일로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관계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불편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것만 들으면은 모두가 피해자요? 다윗입니다. 가해자 사울은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단순한 어떤 말이나 반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답은 어떤 해결책도 갖고 오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은 잘 모르는데 자기의 그냥 민감함으로 오는 그 민감함 때문에 받은 스스로의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왜 상처를 받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그 식으로 해결책을 찾지 마십시오. 본인 자신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제 또래 친구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공고 출신이고 부인은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부인에게는 결혼 전부터 남편에 대한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를 학력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세상적인 여인으로 취급할까봐 이 사실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이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좀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풀어지게 되면은 좀 기분이 괜찮아져서 관계를 또 이어나가다가 결국에는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을 대학교 동창 모임에 데려가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자연히 이 남편도 알게 되었어요.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남편에 대한 존경도 사라지고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남편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부인은 본인 자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본인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을 그 형제되는 남편과 솔직하게 상의를 하고 그리고 헤어졌다면은 남편이 이렇게 크게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덮지 마시고 기도로 덮지 마시고 직면했다라면은 상황은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은 권사로, 믿음이 좋은 장로로, 믿음이 좋은 목회자로 스스로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에 대한 최선의 치유책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그 다음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10대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제 정신으로 계신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일주일에 6일에서 7일은 만취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의 집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말 어귀에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쓰러져 있으니 너희들이 와서 아버지를 업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저희 형이 말 어귀에 가서 아버지 술 취해서 쓰러져서 잠이 든 아버지를 업고 옵니다. 한 번은 제가 짝사랑하던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업고 오는데 그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그런지 제가 그 여학생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더욱더 미워했다, 싫었어요. 제가 중3 때에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너는 상고의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너희 형이 뒷바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는 항상 희망의 그 따뜻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쁘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서러워서 눈물을 막 그냥 쏟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너무나도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 공부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더 이상 공부를 그렇게 대학을 못 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식 10일째 될 때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크게, 저희가 어머니가 굉장히 좀 조용하신 분인데 아버지에게 얘기하면서 아들 저러다 죽겠다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가 원하는 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하지만은 등록금은 대줄 수 없어. 너가 알아서 고등학교, 대학교 너가 알아서 가. 알아서 가고 알아서 너가 해. 저는 그때가 굉장히 기뻤는데요. 하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부하면서 거의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거의 12시가 됩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잠깐 간식 같은 거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생활을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은 학교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쓰러지셨어요. 그 후로 8년 동안을 병원 치료를 하면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병원비를 저와 저희 형이 감당을 했어야 돼요. 저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아니, 누구는 술을 본인이 원해서 마셔놓고 그 병으로 인한 병치레는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등록금도 대주지 못하고 생활비도 대주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집에다 오히려 댔는데 이제 술로 인해서 병원비까지 돼야 된다는 그것에 제 마음속이 편치 못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누구는 커피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생활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2살에 집을 나와서 객지 생활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하는 것마다 족족족족 실패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힘듦과 좌절이 있어요. 그걸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아니면 잠에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또 깨니 또 술을 마시고.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삶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에 녹록치 않은 냉정한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조금씩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12시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씻고 나서는 잠깐 간식을 먹고 하루 일을 묵상하고 기도한 도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했던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날로부터 아버지가 병상에서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오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고 삽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로부터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기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나의 삶이 함몰돼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